어떤 일을 우리가 진행할 때 우리는 그 일을 마치고 나서 반드시 그 일을 평가하는 순간을 갖게 됩니다. 그 평가하는 시간에 우리는 과정이 잘 됐는지 혹은 결과는 어떠했는지를 살핍니다. 스포츠 경기에서도 스포츠 경기가 끝나고 과정은 좋았지만 결과가 좋지 못했다라는 평가를 받거나, 과정은 별로였지만 결과가 좋아서 그래도 대체로 봐줄만 하다라는 평가고 있습니다. 공부도 그렇습니다. 노력은 열심히 했으나 결과가 좋지 않아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하기도 하고, 반면에 노력은 별로 하지 않았으나 나름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와 그들의 기쁨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평가는 우리가 어디에서 문제가 있었는가, 우리의 부족함이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결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사사기에서는 본격적인 변화의 사이클이 시작됩니다. 그건 리더였던 여호수아 이후에 나타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리더가 사라진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우왕좌왕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엇이 정답인지 몰라 헤매이기 마련입니다. 더욱이 그들에게 나타난 수많은 우상들은 그들이 충분히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그들이 바라는 그들의 생각을 지지할 우상을 섬기는 태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모습도 나타납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이미 지난 시점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점 안에서 이 사사시대를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리더가 사라져서 이들은 죄를 지었는가, 아니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들에게 문제가 있는가라고 말이죠. 여러분들은 어디에 방점을 두고 평가하시겠습니까? 여호수아라는 걸출한 리더가 있었다라면, 아니면 우상이 없었더라면 이들은 과연 사사기 이 악순환의 사이클이 시작되지 않았을까요? 아니, 더 정확히 얘기해서 이들은 하나님부터 진노가 아니라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백성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반복해서 초반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12절, 13절을 한번 보시면요, 그들이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상을 섬긴 것도,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긴 것도 여호수아라는 리더의 부재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완전히 다른 세대로 여호와를 마음에 두지도 가까이 하지도 않는 세대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타락의 이유는 무엇이라고 봐야 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따를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조금 더 사랑합니다라는 우리 안에 있는 편협한 기준과 평가도 아닙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를 밀어내고 여호와를 따르지 않기로 작정한 우리 마음의 본질적 악함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필연적으로 우상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 자들은 리더를 갈아타거나 리더가 있건 없건 그들은 계속 악을 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계속해서 사사기 말씀을 통해 배워야 되고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버린 다른 세대들이 등장하지 않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리더가 아니어도 됩니다. 내가 우상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아니어도 됩니다. 하지만 분명히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진리가 다른 세대에게, 다음 세대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에게 계속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는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분의 진리를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 원칙을 계속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리더가 있고 하나님을 따르던 시대나 리더가 없고 우상을 따르는 시대나 하나님은 그 수준에 맞게 하나님의 원리의 원칙을 변개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한번 내뱉은 말을 바꾸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그렇지 않은 자에게 저주를 주신다는 이 말씀은 바뀐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축복을 주시고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 징계를 내리신다는 걸 바꾸지 않는다라는 거죠. 놀라운 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잘 지킨 자들은 평강과 은혜를 누리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잘 모른다라고 변명할진 모르나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징계가 나타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들에게 아픔이 계속됩니다. 그들이 왜 아픈지 모릅니다. 리더 때문에 아픈가? 우상을 섬겨서 아픈가?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다 모른다라고 말할 때 그들의 무지함은 변명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를 버린 결과로, 여호와를 마음에 두지 않은 결과로 그들은 계속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해 움직이는 다른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스다롯에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에게 있는 리더에게 집중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이 바알과 아스다롯은 절대적인 신이 아니었습니다. 다양한 신들 중에 두 신이라는 건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선별적으로 취했다는 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치 내가 좋아하는 거 나의 취향대로 고르는 것처럼 그들은 그들에게 필요한 신을 취향 따라 골랐습니다. 근데 이 얼마나 한심하고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반복되고 반복되는 죄 속에서 그들이 왜 아픈지, 그들이 왜 징계를 받는지, 그들이 왜 하나님이 자신을 버린 것 같은 마음을 느끼는지를 모르고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를 버린 다른 세대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지식을 배우지 못한 다른 세대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다른 세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여전히 유효하여 그들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누리는 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평안과 감사를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나타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잘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감격과 감사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잘 전달하고 가르쳐서 이 언약이 실패하지 않음을 깨닫게 하고 그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선별적으로 세상의 기준들을 취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사랑해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도록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분을 늘 마음에 채워넣은 하나님의 다음 세대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축복과 능력이 우리 금강의 모든 가족들의 마음에 불리를 듯 일어나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는 금강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호와를 버리는 결과는 그들에게 어쩌면 아주 쉬운 결정이었을지 모릅니다. 알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고 의미 없어 보인다 생각했다라면 말이죠.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버려도 하나님을 그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다른 세대가 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다른 세대가 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그들을 향해 구원과 은혜의 손길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고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그 사랑을 알 때,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사랑을 알 때만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모른다 하더라도, 그것을 무시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택한 백성과 한 이 언약, 이 약속을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언약 안에서 그들을 징계하고 채찍질함으로 돌이킬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른 세대들이 하나님의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하나님의 영광을 전달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금강교회 여러분, 금강의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더욱더 믿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떠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